오로지 나의 정죄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1. 상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지어낸 개별적 특별함의 분리라는 아이디어인 환상은 환상을 만들어낸다. 만약 내가 개별적으로 분리되겠다는 죄의 아이디어를 믿고 실제화하여 죄가 실제라고 정죄할 수 있다면 너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너에게 믿도록 속이고 있기에 너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믿은 것이며, 따라서 이제 너 스스로 확립한 원하고 결정하는 힘의 권리가 너를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개별적으로 분리되겠다고 원하고 결정한 그 권리를 가치 없고 원하지 않으며 실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 내려놓기 전에는 말이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환상은 결과를 낳기를 멈추고 환상이 가진 듯 했던 모든 것은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너는 자유를 선물로 주었으며 이제 내가 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로 개별적으로 분리되겠다는 죄의 아이디어를 실제화하여 확고히 믿어 정죄하라. 그러면 너는 너의 결정하는 힘에 의해 죄수가 된다. 오직 사랑의 하나임의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자신의 어리석은 분리의 사고체계를 전적으로 포기하여 내려놓아 그것을 무효화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너 자신의 정체를 분리된 개별이라고 원하든 연합된 사랑이라고 원하든 원하는 것을 믿고 지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지각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내가 너의 정체에 대해 원하는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지각이라는 환상, 그것은 실제인 알미 이해하는 법칙이 아니다. 어떤 환상에도 속박되지 않는 영원히 확립된 실제의 자유는 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는 죄를 실제화하여 믿는 정죄가 불가능하다. 분리된 개별이 되려는 아이디어를 실제화하여 믿는 정죄의 영향이나 결과로 보이는 것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망상을 원하고 믿어 스스로에게 실제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고 있기에 우리는 당분간 그것들이 마치 일어난 듯이 다루어야 한다. 환상은 환상을 만든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다. 오직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진리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결정으로 자신의 미친 망상을 전적으로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다른 모든 환상에 답하는 환상이다. 3. 오직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진리만을 공유하고 소통하겠다는 결정으로 자신의 미친 망상을 전적으로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다른 모든 꿈을 쓸어버리며 비록 그 자체로 하나의 꿈이기는 하지만 다른 꿈들을 낳지 않는다. 이 하나를 제외한 모든 환상은 1000배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열망하며 망상의 사고체계를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환상이 끝나는 곳이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열망하며 망상의 사고체계를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진리로 깨어나는 꿈이기에 꿈의 종말이다. 연합된 사랑 외에는 개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된 사랑을 결핍시키고 개별이 되겠다는 망상 사고체계를 교정하고 전적으로 포기하는 꿈인 용서 자체는 여전히 꿈이기에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열망하며 망상의 사고체계를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진리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하느님의 확실성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한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열망하여 망상의 사고체계를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하느님 아들이 하느님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여 그것 자체인 자신의 자아와 아버지에게로 깨어나 그들이 하나임을 알게 되는 꿈이다. 4.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분리망상의 사고체계의 죄와 그것을 믿는 정죄를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재앙을 피하고 모든 고난을 지나서
마침내 죽음을 벗어나도록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이거늘 어찌 다른 길이 있겠는가? 그런데 너는 왜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과 싸우고 용서가 틀려야만 하는 천 개의 길과 천 개의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가? 차라리 너의 문제에 대한 답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 구원을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고 그의 선물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는가? 성령의 말을 무시하고 그것을 너 자신의 말로 대체하려는 것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르치려는 단순한 레슨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너 자신에 대한 친절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성령의 말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말은 구원할 것이다. 성령의 말에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희망과 축복과 기쁨이 담겨 있다. 성령의 말은 하느님 안에서 태어나 천국의 사랑을 싣고 너에게 온다. 성령의 말을 듣는 자들은 곧 천국의 노래를 들은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마침내 하나로 융합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된 개별이 되겠다는 정신나간 미친 영혼이 하나가 사라지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차지하러 올 것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기억되고 사랑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수많은 소굴이 있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다른 사고체계를 투사하는 공격은 정당해 보인다. 하지만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믿는 그 모든 소굴들은 사실 하나다. 그곳은 단지 연합된 하나의 사고체계인 하느님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죽음이 제공되는 곳이다. 너는 어쩌면 그들이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피를 보았던 곳을 다시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바라본다면 그 대신에 기적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연합된 하나의 사고체계는 실제이며 영원하기에 그들이 죽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다른 사고체계로 그것을 공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다른 사고체계라는 죄를 실제화하여 사실이라고 스스로에게 믿게 하여 정죄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미친 짓인지, 연합된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그리스도라는 내 자아의 고요함은 이와 같은 생각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 어떤 정죄도 알지 못한 채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어떤 종류의 꿈이든 진리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다. 하지만 다른 사고체계를 원하여 믿는 환상을 반대편의 진리로 건네주는 다리를 놓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자유가 찾아와 너와 함께 편안히 머물도록 허용하는 연습을 한다. 내가 이해의 빛으로 가는 열쇠를 찾아 속임수의 어둠을 끝낼 수 있도록 진리가 너의 마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선사한다. 오로지 나의 정죄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오로지 나 자신의 용서만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다른 사고체계를 믿은 결과인 고통이 취하는 모든 형식은 용서하지 않는 생각을 감춘다. 그리고 오직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의로 진리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를 원하여 자신의 미친 사고체계를 전적으로 모두 포기하는 용서는 모든 형식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오늘 이를 잊지 말자. 하느님의 아들 안에 개별적 사고체계를 믿고 실제화하는 정죄란 없다고 선포하는 유일한 행복한 꿈인 하느님의 사고체계만을 받아들이는 속죄에 의한 전적인 포기의 용서라는 환상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유일한 꿈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마침내 장막을 걷고 나타남에 따라 천국이 즉시 기억되고 세상이 잊힌다. 세상의 그 모든 기이한 믿음도
그와 함께 잊힌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받아 너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선물이다. 땅과 너의 거룩한 집에서 오늘을 축하하자. 내가 그것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한 죄를 용서하고 오직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일치된 너의 순결이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너를 비춰주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르치려는 단순한 레슨을 배워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그것들을 친절히 대하라. 13. 이제 온 세상이 침묵한다.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정신없이 날뛰던 곳인 너의 마음이 이제는 고요하다. 이제 꿈없는 잠을 자며 조용해진 땅의 얼굴 곳곳에 잔잔한 빛이 머문다. 이제 땅 위에는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 남아있다. 오로지 그 말씀만이 한순간 더 지각될 수 있다. 그때는 상징들이 사라지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느님이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영원히 아시는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영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다. 14.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하느님의 아들 안에 다른 사고체계를 실제화하고 믿는 정죄란 없다. 그는 오직 하느님과 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자신의 거룩함 안에서 완벽하다. 그에게 불완전해지기를 원한 자에게 완전해지도록 말씀을 주는 자비로운 생각들은 필요 없다. 오직 하느님과 한 생각의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모든 것이 그의 것이거늘 그 누가 그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겠는가? 그 누가 다른 사고체계가 전혀 없는 죄 없음 자체의 아들에게 그것을 포기하는 용서를 선물한다는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도 닮아서 아들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를 아는 것인데 말이다. 아들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너무나 속히 지나가서 이 유일한 모습을 보고 무시간성 자체로 가는 데는 단 한순간도 걸리지 않는다. 너는 이러한 비전 안에서 너 자신에 대한 비전을 보고는 하느님 안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15.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리는 모든 것의 종착점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는 이만큼 멀리 온 것에 기뻐하며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성령이 이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인식한다. 오늘 성령은 하느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분열되어 있다고 믿는 나의 마음들인 우리에게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구원되는 때다. 그때가 왔다. 오늘 그때가 왔다. 정죄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라는 말인데 기적 수업에서 알려주는 의미로의 정죄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내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는 믿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사고체계와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그것만이 실제한다고 믿고 그것을 주고받고 사용하여 강화하여 보존하려 하는 마음의 고집을 뜻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속임수의 사고체계를 지어낸 저자인 우리 마음이 스스로에게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도록 하여 이것이 실제라고 믿도록 하여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자각되지 않고 상실된 결핍의 상태를 죄라고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고집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른 아닌 속임수의 사고체계를 지어내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알지 않으려 하며 버리고 잊은 마음이 스스로 자신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자신이 지어낸 사고체계를 수호하고자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제성을 고집하며 그것이 실제라고 즉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정죄는 사실상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주장하고 단정하며 정죄하는 것이 의미하고 의도하며 목적하는 바는 사실 우리가 지어낸 사고체계는 실제하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고체계와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모두 부정하여 하나님의 사고체계에 대한
자각을 상실시킨 사랑의 결핍이 죄이며 그러한 결핍이 사실이라는 것이 정죄입니다. 너는 오로지 너 자신만 정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 수 없게 된다. 하느님과 하나의 사고체계인 하느님의 아들이 더없이 결백하다는 것은 그의 존재의 조건이지만 너는 그동안 그것을 부정했다. 죄는 의도적인 소통의 단절로 인한 사랑의 결핍이다. 따라서 죄와 정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믿는 우리 자신만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하며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삼으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여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념 오로지 나의 정죄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자기 공격을 교정하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이는 속죄라는 수단을 주셔서 사랑의 통달로 사랑이 결핍된 죄의 상태를 무효화하도록 도와주시며 죄를 고집하여 자신을 정죄하는 마음을 바꾸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고체계 외에 다른 사고체계란 존재할 수 없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고체계로 소통을 단절하고 개별적으로 분리되려는 염원을 가지고 그러한 상태를 상상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이 지각하고 경험하는 지각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낸 사고체계가 속임수의 망상일 뿐 실제가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우리는 숨겨놓고 감추어서 이 사고체계를 실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속임수의 사고체계라는 죄가 있다고 단정지어 믿게 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자신만이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믿게 하여 죄가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고체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잊기로 했기에 우리는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고체계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당하고 상처입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지어내서 자신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 지각하고 경험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념은 오로지 나의 정죄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상에 빠진 자들은 아주 파괴적으로 될 수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정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사적인 세상으로 분리되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듯하다. 판단과 정죄는 너의 뒤에 있다.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내 곁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그것들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여 그것이 실제라고 믿으며 죄가 있음을 단정짓는 정죄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원해서 만든 죄와 그것을 믿는 정죄와 그로 인한 죄의식을 교정하고 포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이 사랑을 결핍시키기 원하고 다른 사고체계만을 믿기를 원해서 그러한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며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에 대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 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려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와 왜곡의 결정과 결과를 책임감 있게 교정받고 무효화하는 대신 모두 하나님께 투사해서 하나님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며 피하고자 하기에 하나님을 정죄하고 벌주며 고통을 주는 두려운 분으로 만들고 이것 역시 사실로 믿으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두려워하며 분노하고 증오하고 숨기에 우리가 잘못 결정한 그 비참함을 교정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망상들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은 아버지를 가리는 유일한 것으로 남아있다. 죄의식은 곧 아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죄의식을 느끼는 자들은 항상 정죄하며 그동안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정죄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에고의 법칙이 그러하듯 미래를 과거에 연결한다. 이런 법칙에 충성하는 자들은 그 어떤 빛도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둠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며 깨어남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왜곡과 오해는 더 공격하고 방어하는 장애물을 만들기에 환상은 환상을 더하고 속임수는 속임수를 더하게 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의미들로 혼동시켜 놓고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가중시켜서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일치되고 통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체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원한 사고체계인 진리를 알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리고 덮을 가짜, 의미의 가짜 사고체계라는 속임수를 믿게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여 상실시킬 목적으로 지어낸 환상은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 계속 환상을 만들어내고 속임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게 속이기 위한 더 많은 다양한 혼동과 속임수들을 만들어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체계의 중심이 참이라면 그로부터는 진리만 확장해 나온다. 그러나 그 중심에 거짓이 있다면 그로부터는 속임수만 생겨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이면서도 우리 마음이 영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 이유이고 우리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영을 상실시킨 방법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실제인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상실시킨 채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실제라고 믿으며 그것만 주고 그것만 배우고 가르치며 그것을 강화하여 자기 자신을 지속적인 혼란과 혼동 속에 가두어 무지의 감옥 속 죄수가 되게 한 방법입니다. 죄를 만들어서 자신을 죄수가 되게 한 우리는 또한 죄를 확정지어 정죄하는 자이자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우리 자신을 죄의식으로 고통스럽게 하며 정죄하는 자입니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분열된 감정인 동시에 분열시키는 감정이다. 두려움은 많은 형식을 취하는 듯이 보이며 각 형식의 두려움은 제각기 다른 형식으로 행동화되어야 만족시킬 수 있는 듯이 보인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알지 않으려 하는 결핍은 그것이 취하는 형식과는 상관없이 각기 다른 여러 사고체계의 혼란을 실제라고 입증한다.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믿고 실제화하는 죄에 대한 믿음에서는 혼란에 대한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논리적인 귀결, 질서정연한 생각의 타당한 단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혼란에 이르는 단계들은 실로 출발점으로부터 깔끔하게 도출된다. 각 단계는 진리의 역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서 진리에서 멀어져 한층 더 깊은 공포로 가도록 이끈다. 한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단계에서 돌아오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각 단계에 천국으로부터의 하강 전체가 놓여 있다. 그리고 너의 생각은 그것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 끝나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변함없는 정체와 그것을 조정하려 한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성령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상태는 환상에서 더 깊은 환상으로 들어가는 비참함의 지속일 뿐이니 이러한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는 실수의 반복을
반드시 하나님께 의존하여 교정하고 치유받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랑의 결핍과 죄와 정죄와 죄의식과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와 공격의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우리 마음 자신임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내 마음의 결정을 바꾸고자 해야 합니다. 기적은 마음의 미친 망상이라는 병의 결과를 다른 사고 체계로 분리되기 원하는 미친 망상을 염원한 마음이라는 병의 원인에게 되돌려준 것의 기쁜 결과다. 이것이 나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 구원의 비밀은 단지 이것이다.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 공격의 형식이 어떠하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누가 적과 공격자의 역할을 맡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내가 느끼는 온갖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든 너는 이것을 너 자신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진실이다. 신께서는 다른 사고 체계로 소통을 단절한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과 다르게 창조하기로 선택했으며 너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그 다른 어떤 것이 일으킨 것은 슬픔과 우울함, 병과 고통, 어둠과 공포의 흐릿한 상상들, 차디찬 두려움의 환상들과 맹렬한 지옥의 꿈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진리를 믿기를 거부하고 그것의 명백한 실제성을 보기를 거부한 데서 오는 참을 수 없는 긴장일 뿐이었다. 그대가 특별함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믿는 것은 에고의 보존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에고는 천국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상태인 분리는 상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에게 결코 알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먼저 자신이 지어낸 속임수의 사고체계인 에고와 동일시한 다음에 에고가 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각하고 이런 심각한 혼동 때문에 자신을 정죄한 것에 불과하다. 그 세상은 하느님과 다르게 되려는 욕구가 지배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원하여 내가 만든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우며 제멋대로이고 무분별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다.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 세상을 만들고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내 마음 밖으로 투사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비참함에 처하게 한 분리의 사고체계를 지어내서 지각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스스로의 결정이었다는 것과 죄와 정죄 죄의식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이 여러 다른 마음들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행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마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분리된 개별을 염원한 하나의 마음이며 단지 여러 다른 사고체계라는 망상을 믿어서 서로 다른 개별로 분열되기를 원하여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를 지어내 하나님과 분리되기 원한 하나의 마음이며 또한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마음들로 자신을 분열시키기 원한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여러 다른 지각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사고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각기 다른 여러 사고체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마음의 망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 실제이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존재하기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이 듣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특별한 죄 안에 있고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의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고체계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들의 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려는 것을 보지 않으며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특별성이 환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의 유일한 사고체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의 사고체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고체계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한 사고체계로 완전히 동일한 하나이며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고체계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사고체계로 다른 개별에 분리된 개체가 되겠다는 상상은 망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가진 개별이 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며 그것을 원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마음이기에 하나님과 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는데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놓고 감추어서 잊고 속이고 있지만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서 그것을 교정하고 치유하기 위해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두려워하고 따라서 그러한 두려움을 교정받고 치유되기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너는 죽음이라는 아이디어인 십자가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아버지를 부정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려 했다. 심지어 죽음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병은 하느님의 사고체계의 하나이므로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이 육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병은 하느님의 사고체계를 의식하기가 두려워서 알지 않으려는 무지의 무의식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시도는 알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알지 않으려고 하는 안쓰러운 방법이다. 어떤 종류의 알미 결여되든 그것은 항상 알지 않으려는 뜻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총체적인 결여 상태를 만들어낸다. 안개가 힘을 가진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의 아들이 안개에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애고의 어두운 토대 아래에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기억은 너를 즉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복귀시킬 텐데 그곳이야말로 내가 그동안 떠나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해내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신성 모독은 내가 병들어 있기 위해 기꺼이 너 자신을 알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너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고 다른 무언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너 자신을 죽이려는 이러한 소망을 다뤄왔다. 너는 분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 소망을 가린 먹구름이 걷히면 아버지를 향한 너의 사랑 때문에 그의 부름에 응답하여 천국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 다른 사고체계로 개별이 되어 분리되려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너의 구원이다.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이라고 믿는 이 생각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적이다. 따라서 그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각하지 못할 것이며 심지어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에 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느님을 두려움이라고 믿는 너는 단 하나의 대체만 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고체계인 진리를 다른 사고체계라는 환상으로 하느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의 온전성을
각기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개별이라는 분열로 대체한 것이기에 수없이 많은 형식을 취했다. 그것은 너무나 심하게 조각나고 더 작게 나뉘는 과정을 거듭해서 이제 그것이 한때 하나였고 여전히 원래 모습대로 남아있다고 지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는 결코 떨어져 있을 수 없다. 증오하는 자는 누구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느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는 분명 한 사고 체계로 연합된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 그는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증오하기를 사랑하기에 사랑은 두려운 것이고 증오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각기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진 개별들이라는 좁은 간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결과다. 하느님의 뜻은 너의 구원이다. 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자는 분명 내가 너 자신의 공격에서 보호받도록 선택한 자일 것이다. 천국의 권능, 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신의 영원한 영의 기쁨이 그대를 그대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집결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부인 그대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 안에서 성령의 사명이 행복하게 성취될 수 있는 행복한 학습자를 필요로 한다. 확고부동하게 비참함에 헌신하고 있는 그대는 먼저 그대가 정령 비참한 상태에 있으며 행복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령은 이런 대비 없이는 가르칠 수 없으니 그대는 각기 다른 사고 체계로 분리되는 개별이라는 비참함이 정령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를 너무도 혼동시킨 나머지 그대는 그동안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법을 배우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지 않는 한 그대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대는 이런 기묘한 학습 목표가 의존하고 있는 토대가 철저하게 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에게는 여전히 이치에 맞을 수도 있다. 물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가 구했던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진 그대의 마음에 또 다른 짐을 더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대는 또 다른 짐을 구하지 않았으리라. 그대는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무가 가치 있다고 믿고 반드시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그대에게는 작은 유리 조각 하나, 한 점의 먼지, 몸 혹은 전쟁이 다 같다. 왜냐하면 만약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무로 만들어진 어느 하나라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대는 무가 귀중한 것일 수 있으며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이미 믿은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동안 스스로 배워온 것은 엄청난 학습 성과이기에 과연 놀랄만하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성취한 이유는 너희가 성취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배우기 어렵다거나 혹은 이해하기에 너무도 복잡하다고 판단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으며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웠는지 또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형식으로 그 레슨들을 끊임없이 실습하고 반복하기 위해 그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무릅썼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대의 학습 능력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세상은 바로 그 능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지금도 오직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다. 너는 물론 너의 특별성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 옆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귀에 도달한다.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이 듣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특별한 죄 안에 있고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의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들의 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려는 것을 보지 않으며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특별성이 환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신에 무엇을 보겠는가? 성령은 너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섬김으로써 잘못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특별성의 목적이 교정될 수 있게 한다. 성령의 목적은 여전히 아버지는 물론 아들과도 하나이기에 성령은 하느님의 뜻은 물론 내가 진정으로 뜻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지각되는 마음, 즉 자신이 하나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경험되는 마음만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인 상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기능이다. 우리는 전에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지각 대상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아이가 깨우침을 청하여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아이가 악몽을 감춘다면 두려움을 계속 간직할 것이다. 확신이 없는 아이는 자신이 지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도와주기가 쉽다. 하지만 너는 내가 정말로 안다고 믿는다.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스스로 뒤집어 쓴 두꺼운 담요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다. 너희는 확신이라는 어둠 속에 자신의 악몽을 감추고는 눈을 떠서 악몽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악몽을 간직하지 말자.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며 따라서 너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아니다. 너는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것을 듣는다. 너의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본래 감정의 정반대로 나타낸다. 너는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으며 온 우주에서 혼자인 듯이 실제와 격리되어 있다. 너는 미쳐서 실제를 철저히 간과하며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너 자신의 분열된 마음만을 본다. 너는 자신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느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시야에 그리스도의 비전은 없다. 너는 혼자서만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애고가 없다면 내 안에서 더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애고의 가장 어두운 초석조차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동안 사랑을 추방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을 추방하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건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구원자는 그가 창조된 평화 속에서 내 안에 살고 머문다. 너의 두려움 대신에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두려움을 감추거나 축소하거나 그 전체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극복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볼 것이다. 진정한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치워버릴 수 없다. 치워버린다는 것은 거슬러 판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본다면 성령이 참되게 판단할 것이다. 성령은 내가 감춰둔 것을 밝혀서 쫓아버릴 수 없다. 너는 그것을 성령께 드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것을 내게서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전부 성령께 드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이고 잘 구조화되었으며 신중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성령은 내가 드리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너는 성령이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 성령께 드러난 것들 가운데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진다. 하지만 너는 완벽한 용의로 그것을
너 자신에게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알은 너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를 돕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돕는 것은 성령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너는 두려움의 원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을 영원히 보내버리기보다는 내가 지각하는 대로의 세상을 두려워할 더 큰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두려워하고 구원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치유되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임이라는 것을 숨기는 대신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의 분리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 왜곡하고 속여온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결정을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하는데 마음의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왜곡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된 개별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어 그것만을 원한 잘못된 염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하고 교정과 치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잘못 결정한 것을 유지하는 대신 성령을 의지하며 연합하여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고체계의 저자이기에 우리 생각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른 사고체계로 분리되는 개별성을 원하는 염원으로 죄를 만들고 자기 정죄와 자기 공격을 하고 있는 마음임을 자신을 왜소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게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니 더는 죄를 고집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죄의식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에게 행한 불행을 책임감 있게 교정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워서 우리 사고체계는 교정되고 포기되어 모두 다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로 분리되려 하지 말고 성령을 의존하며 연합하며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결정했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며 속이며 속고 있는 마음이기에 성령의 결정과 판단과 해석과 안내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고 안전이며 평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속임수와 실수를 실제화하여 정죄하는 대신 성령에게 실제를 배워 실수를 교정하여 용서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고집하고 죄를 믿어 정죄하는 죄의식에서 구원되는 속죄의 치유 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마음의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여 자신을 속여서 스스로를 혼돈과 혼란의 무지 속에 처하게 했지만 실수는 교정되면 그뿐이기에 우리가 왜곡시키고 조정해내어 바꾼 것들을 바로잡는 성령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로 수준 운동을 교정하고 바르게 지각하여 실수를 포기하여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과 연합할 때만 우리의 정체와 마음의 제기능을 배워서 마음의 잘못을 교정하여 그 실수를 무효화하고 포기하여 용서하는데 마음의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힘, 뜻하는 힘, 결정하는 힘은 하나님처럼 강합니다. 우리 마음은 결정권자이며 자신의 결정을 자신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힘, 결정하는 힘, 뜻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오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저 끌려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의 결정하는 힘이야말로 그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있는 듯한 모든 상황의 결정자다. 우리가 분리의 죄의식을 교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하기에 그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정에 의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 외에 외부의 다른 누구에게나 무엇에게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갖거나 우울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 자신이 결정권자이고 그 생각의 창조자였음을 잊고 자신이 만든 결과인 외부에 의해 끌려다니겠노라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지어낸 생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을 감수하는 노예를 자발적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분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주장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분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일으키고 있을 뿐 그 누구도 우리를 상처 입히거나 우울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 교정받고 치유되기로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하며 사랑의 생각으로부터의 분리의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미루며 계속 그러한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완전한 하나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고 예외시켜서 분리되어 특별해지고자 한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다른 무엇에게 불만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다른 무엇이 자신을 상처 입혔다고 자신을 속이기를 그만두고 성령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들여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하나임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으로 진리를 열망하여 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용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교정은 너의 뜻의 문제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결정하는 힘은 나 자신의 것이다. 무효화의 첫 단계는 그대가 적극적으로 잘못 결정했음을 인식하고 그러나 똑같이 적극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점에 대해 아주 확고해야 한다. 또한 무효화 과정은 너희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신께서 그것을 너희 안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의 역할은 단지 너희의 생각을 잘못이 만들어진 곳으로 다시 가져가 그 잘못을 평화롭게 속죄에 맡기는 것뿐이다. 성령은 그대의 아주 미약한 초대에도 전적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을 보니 나는 잘못 결정했음이 틀림없다. 나 자신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나는 또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하기에 다르게 결정하기를 뜻한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맡기기만 한다면 성령이 나의 그릇된 결정의 모든 결과를 무효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뜻한다. 그러기 위해 나는 성령이 나 대신에 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 모든 능력을 그 적절한 사용법을 아는 성령께 맡겨야 한다.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에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대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연합하겠다는 뜻은 확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너의 뜻은 너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뜻이란 곧 결정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너의 뜻은 너로 하여금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그대가 나와 합일할 때 그대는 애고 없이 합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 안의 에고를 포기했으며 따라서 그대의 에고와 합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합일은 그대 자신 안의 에고를 포기하는 길이다. 환상을 반대편의 진리로 건네주는 다리를 놓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다. 성령은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확실한 기준이다. 그리하여 너는 증오 너머의 사랑, 변화 속의 불변, 죄 속의 순수 그리고 세상에 내린 천국의 축복만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결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마음은 자유로운 의지와 뜻하는 힘을 유일하게 완벽한 선택을 하는데 사용하는 완전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완벽한 사랑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며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을 섬기고 그 생각만을 확실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배우면 성령은 교정과 용서와 치유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기에 우리는 우리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사고체계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열망한다는 의미이며 오직 이것만을 의도하고 목적하겠다는 확고함입니다. 이러한 바른 결정은 우리 마음의 힘을 사용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결정이며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로 하는 우리의 이러한 뜻은 확고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미들의 연합인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자아이며 우리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고 안내자이며 돌아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신의 사랑 말고 무엇이 의지할 만한가?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만이 어떤 상황에서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것은 너를 모든 시련에서 건져내서 이 세상에서 지각되는 모든 위험 위로 높이 들어올려 완벽한 평화와 안전이 있는 환경에 놓아줄 것이다. 그것은 너를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고 아무것도 교란할 수 없으며 하느님 아들의 영원한 고요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 상태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들 안의 진리를 조용히 인식하여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려 하게 되었을 때 너는 영적 교통에 들어가려 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기쁨도 이해할 것이다. 두려움을 감추거나 줄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그 의미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보게 될 것은 평화이다. 참된 비전을 가리는 장애물은 내가 직시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거부하기로 판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내가 본다면 성령이 판단할 것이며 성령은 참되게 판단한다. 그러나 내가 숨기는 것은 빛으로 밝힐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성령께 주지 않았기에 성령은 내게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실수를 감추고 가리고 숨겨서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대신 각기 다른 사고 체계를 염원한 실수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서 모두 다 교정하고 치유하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버리고 잊고 거짓 의미를 지어내서 다른 사고 체계를 만들어서 자신을 개별로 분리해내서 특별해지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거짓 사고 체계인 죄를 믿어 실제화하여 죄가 사실이라고 단정지어 정죄하며 그로 인한 죄의식을 하나님과 외부로 투사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왜곡하며 성령을 반대하여 우리의 고통을 지속시킨 장본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미친 망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 자아를 공격하며 성령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며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염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해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부정하고 거부하며 제한하고 한계 지은 것이기에 사랑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유지하고 보존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결정한 실수이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행한 이 일을 책임감 있게 교정받고 전적으로 모두 다 포기하여 무효화하며 용서하고자 합니다. 진리가 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들다운 정의로움이고 바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이 우리의 자아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알고자 하고 섬기고자 해야 할 우리의 평화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성령의 해석과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여 성실히 배우고 따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결정권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는데 헌신하여 우리의 자유의지와 마음의 결정권을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결정 대신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우고 이해하여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연합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의 사고체계인 자신의 자신의 정체를 두려워하고 중호하며 그것을 상실시키기 위해 공격하고 그것을 결핍시켜 자신에게 우울함과 비참함을 주는 미친 염원은 진실로 그리스도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개별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랑의 연합을 의지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개별적인 사고체계로 사고하고 그것을 주고받고 강화하고 보존하는 것 대신 성령에게 의존하여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배우고 그 법이 정한 대로 따르며 모두에게 그것을 공유해주고 모두와 소통하려는 연합의 뜻은 확고하며 그 헌신은 전적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성령과 연합하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고체계 안으로 들어와 결합되도록 돕는 속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를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하며 치유되는데 필수적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이것은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으로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사고체계로 분리된 특별성에 대한 교정과 무효화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고 통합되는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고체계라는 분리를 믿는 실수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벌주는 대신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받아들이는 속죄로 교정되고 무효화되어 용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개별성을 버리고 연합으로 회복되어 바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을 우리도 뜻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다시 사랑의 연합과 공유와 소통에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뜻하여 내 마음들인 이곳의 모든 형제들도 하느님의 뜻으로 일치되어 잘못을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이 사랑의 연합에 함께 연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함께 잘못된 결정을 했으므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행했음을 바르게 인정하고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내서 믿어서 정죄하고 있는 자이며 죄의식을 자신에게 주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과 서로를 죄의 감옥의 죄수로 가두고 정죄하고 죄의식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잘못을 모두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함으로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협력해주며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이기에 서로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에 누구도 자신의 사고체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속임수의 사고체계는 모두 다 전적으로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만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인 우리 모든 마음들이 공동의 결정과 협력의 모험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함께 뜻하고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두려워하지만 연합이야말로 분리에 대한 유일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속죄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며 함께 교정되고 함께 포기하여 용서하며 함께 치유되어야 합니다. 홀로가 아닌 연합이 바로 개별이라는 에고에 대한 교정이고 용서이고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연합이라는 분리의 반대가 아닌 무엇이 분리를 교정할 수 있겠는가? 구원의 어떤 측면에도 절충안은 없다. 너는 구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결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합되어 있는 것은 분리되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의 온전함과 건강, 도움의 근원과 치유로의 부름 그리고 치유하라는 부름을 너 자신에게 부정한다면 과연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의 구원자가 치유를 기다리고 세상이 그와 더불어 기다린다. 너 또한 치유와 떨어져 있지 않다. 치유가 있는 곳에는 치유의 하나인 상태가 있기에 치유는 하나이거나 아니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는 똑같기에 홀로 결정하거나 다르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서로에게 생명이나 죽음을 준다. 또한 너희는 서로의 구원자이거나 심판자로서 상대방에게 성소를 제공하거나 정죄를 제공한다. 너희는 이 수업을 완전히 믿거나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수업은 전적으로 참이거나 전적으로 거짓이며 이 수업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비참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전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머뭇거리면서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비참함 사이에서 선택하려고 기다릴 수 있는 중간지대란 없다. 이성은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천국을 선택할 때까지 너희는 정령 지옥과 비참함 속에 있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의 몫을 돌려줌으로써 그것을 자신과 공유하자고 너에게 청한다. 너희가 따로 있다면 둘 중 누구에게도 그것은 없다. 따라서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쓸모가 없다. 함께라면 그것은 각자에게 상대방을 구원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도 구원할 똑같은 힘을 부여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함께 교정되고 함께 용서하며 함께 기능하므로 내가 너의 구원자를 용서한다면 그는 너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내가 그를 정죄한다면 그는 너에게 죽음을 제공한다. 너는 다른 이 안에서 그가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선택했는지 반영해주는 것을 본다. 만약 내가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고유한 기능을 부정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가 하느님께 받은 역할을 이행했다면 발견했을 그 모든 기쁨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이 단지 그에게만 상실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그가 너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봄으로써 그의 곁에서 걷는 내가 그 길을 발견하지 않는 한 너 또한 천국을 되찾을 수 없다. 너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하느님은 각각의 모든 이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다. 하지만 지옥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한 내가 어찌 하느님 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세상의 구원자들 가운데
너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지옥에 남아 형제들도 그곳에 붙잡아둘 것인지 다시 한번 선택하라. 그리스도가 이미 와서 이것을 묻고 있다. 구원을 너의 유일한 기능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에는 반드시 두 측면이 수반된다. 하나는 구원을 너의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너 스스로 지어낸 다른 목표들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들 가운데서 너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유일한 기능은 하느님이 주신 기능이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체계라는 사랑이 결핍된 죄 대신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을, 개별의 사고체계를 믿고자 하는 정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를, 죄를 고집하여 느끼는 죄의식 대신 속죄를 공유하여 죄를 교정하고 포기하는 용서를, 이곳의 모든 마음들과 같이 결정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갈 서로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녕 내 형제의 구원자이며 내 형제는 정녕 너의 구원자다. 이성은 아주 기뻐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은혜 넘치는 계획이 사랑에 의해 사랑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사랑이 계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랑 자체와 닮았다. 사랑은 연합되어 있기에 너의 정체가 참으로 무엇인지 너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한다. 그리고 너는 사랑과 하나이기에 사랑이 너에게 주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단지 잠시 시간을 내서 내 형제에게 주라고 너에게 주어진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너희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배워라. 모든 마음들은 오직 하나이기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받은 것은 아니지만 덜 축복받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로서 축복받았다. 신께 사랑받는 그대는 온전히 축복받았다. 나에게서 이것에 대해 배워라. 그리고 그대처럼 축복받은 모든 이의 거룩한 뜻을 해방시켜라.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 곧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 제가 하느님 곧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것을 드러내겠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속죄를 공유하는 나는 죄가 없으며 따라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속죄를 거부했음을 증언하는 대신에 속죄를 받아들였음을 증언하겠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나는 나의 죄 없음을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느님의 평화를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겠다. 여기에는 은폐도 없고 사적인 생각도 없다. 소통하려는 용의가 거룩한 순간으로 소통을 끌어당겨서 외로움을 완벽하게 극복한다. 여기에 완벽한 용서가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너의 완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가치를 갑자기 인식하여 그 누구도 너의 완성에서 배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온전성의 보호 안으로 모든 일을 초대하여 반가이 맞아들인다. 너는 너의 완성이 곧 하느님의 완성임을 이해한다. 하느님의 유일한 필요는 내가 완성되게 하는 것뿐이다. 너의 완성은 내가 하느님의 완성을 자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너는 창조된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경험한다. 황폐와 재난의 꿈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아들이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너는 얼마나 거룩한지. 그가 얼마나 간절히 와서 그를 감췄던 짙은 그림자에서 벗어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비춰주는지 보라. 그는 그 자신이지만 그 자신 혼자만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일부를 잃지 않으셨듯이 내가 그를 어둠에서 구하려고 너의 빛을 줌으로써 그의 내면의 빛은 한층 더 밝아졌다. 이제 너의 내면의 빛은 그의 내면에서 빛나는 것만큼이나 밝다. 너는 그가 깨어나도록 도울 수 있으며 그의 깨어나는 눈이 너를 바라볼 것임을 확신해도 좋다. 바로 이것이 꿈속에서 빛나는 불꽃이다. 그가 기쁘게 구원될 때 내가 구원된다. 하느님의 뜻만이 참이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용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의 뜻만이 참이기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잘못된 결정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용서가 모든 사람 위에 내려앉을 때 용서는 완성되고 용서와 함께 세상의 모든 기능이 완성된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인 한 존재는 완벽한 서로에게 완벽하게 의존하며 서로에게 무한히 사랑을 주며 함께 기뻐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며 그러한 서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는 속죄와 기적으로 하나 되어 함께 교정되고 함께 포기하여 용서하며 함께 치유되며 서로를 의존하고 연합하며 사랑하고 축복하는 한 마음입니다. 형제여,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우리의 기능은 함께 기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와 떨어져서는 우리는 전혀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아들의 모든 권능은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께서는 홀로 계시기를 뜻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당신과 함께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이유이다. 사랑은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의 하나임으로써 완벽한 서로에게 포함되고 연합됨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의존으로 서로로 인해서 무한히 기뻐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무한히 표현하고 주며 소통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무한한 감사입니다.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에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으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며 서로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하며 평화롭고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속죄와 교정과 용서와 기적과 치유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과 감사를 주며 사랑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인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성령의 안내를 의지하고 따르며 이 행복한 길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평온하고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행복하게 갑니다. 사랑은 내가 감사하며 걷는 길이다. 용서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려움은 정죄하고 사랑은 용서한다. 사랑의 생각이 주는 용서는 두려움이 만든 것을 해제무효화하여 하나님을 인지하도록 마음을 되돌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축복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죄인일 리 없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는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진리가 참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가 참이어야 한다는 용해 말고 무엇이 용서겠는가?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 사랑의 생각은 완벽합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상처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가 당신께서 그를 창조하신 그대로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은 저에게 오직 행복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슬프거나 상처받거나 병든다면 저는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잊고 당신의 생각들이 본래 속한 곳이자 그 생각들이 있는 곳에 대신 저의 사소하고 무의미한 아이디어들을 놓아둔 것입니다. 저는 오직 저의 생각들에 의해서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생각하는 생각들은 오직 축복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생각하는 생각들만이 진실입니다. 사랑은 완전함과 동일함과 영원함의 하나임으로써 완벽한 서로에게 포함되고 연합됨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의존과 협력으로 서로로 인해서 무한히 기뻐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무한히 표현하고 축복해주며 소통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연합입니다. 사랑의 길을 걷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이며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며 서로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하며 평화롭고 행복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유일한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생각을 배우고 받아들여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기꺼이 내려놓아 나를 정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이 사랑을 공유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내가 분열시켜 놓은 나의 모든 마음들과 함께 교정되고 용서하고 치유되어 우리는 다 같이 자유로워져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온하고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사랑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생각으로 형제와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